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다 시들었다. 예. 요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지친다라는 거예요. 예. 이번 한 주간 활력이 넘치고 막 기대가 되고 막 이런 거보다는 계속 이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혼재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이제는 지치고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이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수많은 세미나와 학설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는 새로운 어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책 구체적인 것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감염 예방을 이유로 외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예배도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코로나 블루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겠죠. 야, 너는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지치냐라는 생각이 드실 분도 있으실 텐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지치고 있을까? 먼저 지치다는 게 뭔지 사전적인 정의를 그 네이버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시달려서 기운이 빠지는 것이 지친다라고, 지친다의 의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시달려서 기운이 빠지는 것.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서 원하던 결과나 만족, 의의 따위를 얻지 못하여 더 이상 그 상태를 지속하고 싶지 아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지친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치다라는 그런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지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화가 필요하고 또 진단이 필요한 거죠. 육체적으로 필요하고 지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되죠. 좋은 영양가 있는 것들을 먹고 쉼으로써 육체의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지침에서는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저도 이번 한 주간 저에게는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지침이 컸는데요. 내일 어떻게 이 상황들이 언제까지 되어질지 모르겠으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어떤 절망적인 그 지침이 주어지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친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광야에서의 그 1학기를 거의 마치고 매듭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매듭의 결과로 아내와 또 두 아들과 이 장인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가족이 재회하는 그런 기쁨들을 맞이하게 됐죠. 오랜만에 그들이 만나서 저녁 식탁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또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성장하고 또 변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두 부부는 밤 늦는 것도 모르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기쁨도 잠깐인 것이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 이튿날의 상황에 대해서, 그 이튿날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왔고 아이들도 왔는데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 다음 날부터 또 직면해야 되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그 재판 업무를 의탁하는 것이었죠.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또 서로의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모세에게 묻고 그 방향을 묻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백성을 재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식구가 5명만 돼도 집안에 복잡하죠.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 200만 명이나 되는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의식주를 함께 해결하고 있고 맨날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15절 16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모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학기를 마치니까 조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기 시작했고 나와의 관계를 묻기 시작했고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묻기 시작했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감각들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하지 않던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좋고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옵니까? 모세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그 장인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 이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죠. 예전에는 없었던 일들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으면은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고 또 훌륭한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의 어떤 지침 방향을 상담해 주는 것들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지금 그들이 다 나한테 오게 되어져서 그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지금 이드로가 그의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고선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인 이드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드로는 누굽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인 거죠. 미디안의 제사장이 와서 나에게 조언을 한다. 여러분들은 그 조언을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한다.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한다.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아멘.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 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귀가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끄는 수장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비한 그 지식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어떤 결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장인 이드로는 누굽니까? 옛날 내 사장이에요. 그에게 가서 뭔가 자랑할 수도 있고 뭔가 뻐길 수도 있는데 그가 와서 조언을 하면 속으로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냥 귀로 흘려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어 먹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정신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처음 그 자신의 아픈 것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 도움을 바라고 오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뭐 하냐면 귀신을 축사하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식,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의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로서의 세상은 우리가 배척하고 거부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야 되는 거죠. 의학은 무엇입니까? 의술도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잘 유지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이성 가운데 주어진 지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또 박사들이 연구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심들,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나도 발전되어져 있고 지금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세상은 너무나도 좋은데 교회는 여전히 70년대, 80년대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미국 교회 가면은 더 심합니다. 70년도, 6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그 분들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020년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자신의 어떤 지켜왔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절대화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조언들을 들을 때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들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 심리학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는 그러니까 심리학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잘못된 거겠죠. 근데 심리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정신을 계속해서 관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정보들인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 협력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일반 계시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고,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회 과학을, 창조과학 또 진화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 특별 계시를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조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와서 조언을 합니다. 14절, 17절, 18절에 그가 질문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어찌 내가 홀로 앉아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어찌 너는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항상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조언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저부터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맨날 예배를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를 낳아주신 분인데 계속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근데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근데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또 여성이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서 하는 말이겠어요? 근데 그래요. 네. 왜 혼자 앉아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어요. 듣고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라고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죠. 오늘도 저희가 운영위원회로 모이는 게 무엇입니까? 각자의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거죠. 지금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왜 혼자 있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너 혼자 있냐? 17절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더 편한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망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사랑하니까 그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일단 듣고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 옳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지금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너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몰려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 한 명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것이 그 다음날 또 시간이 갈겠죠.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지금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필경은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력이 쇠하다는 것은 시들다 떨어지다 실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꼭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을 넘어서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지금 너가 혼자 그렇게 하다가 너는 지쳐 쓰러질 것이고 저 백성들도 쓰러질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저희 지금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주변에서 봤던 그 이드로의 눈에 비치게 되어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지켜봤는데 지금 이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40년을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바로를 대적하고 거기서 승리를 이끈 것을 이드로는 본 거죠. 그리고 거기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았는데 그 이드로의 눈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 옆에 있는 그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지치거나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모든 문제에 접근할 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칩니까? 왜 쓰러집니까?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지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지쳤던 게 아까 두 번째 지침이었는데 심리적, 정신적인 지침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당장 이번 주에도 오늘도 이제 운영위원회 모이는데 모여서 뭘 논의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아내가 일주일 내내 저한테 빨리 카톡에 올려 안건을 뭐 할 건지 올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안건도 뭘 올려야 됩니까? 뭘 고민해야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막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치고, 올해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막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또 찾아보고, 뭐 코로나에 대한 책이 지금 갑자기 한 6권 정도가 계속 갑자기 나와요. 이걸 다 사서 읽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또 집에 있는 책장을 다 뒤집고 인터넷을 서치하고 하면서 대안을 찾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했냐면은 그 사무실에 있다가 사무실 바닥에 누웠어요. 누워서 주여, 주여 너무 지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지금 왜 계속 지치고 어렵다고 하냐면 그 누워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계속 왔을 텐데 그날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진이 다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확실성과 모호한 그 미래가 주는 그런 압박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져서 오는 그런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 지쳤는데 너 그냥 오늘만 지쳐야 하면 돼 라고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족하다는 건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자기한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회복을 하십니까? 왜 오뚜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어떻게 제 삶에 실존적으로 나타나냐면 그날로 오늘까지만 힘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내일이 되면은 오늘은 자죠. 그리고 내일 일어나면 또 어제 일을 가지고 지쳐하면서 또 어제 뭔가 잘못하고 회개도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회개도 3번 정도 하셨으면 좀 그만하세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계속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자기를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짜증도 나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그것을 또 다시에게 또 실망하고 또 내일 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눈을 뜨셨죠. 여러분이 원해서 눈을 뜨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 봐요. 마스크 끼니까요. 표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 잘 해봐라 뭐 이러는 거 계속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메시지가 오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으니까 오늘 제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새 날을 맞이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지셨다고 하면 어제의 지침은요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게 하고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아멘이. 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오늘 큐티 본문이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그것에 내 몸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네,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왜 지치고 쓰러져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잠깐 놓친 거죠. 내일 우리 예수정황교회 저는 몰라요. 한 달 후에 예수정황교회를 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여전히 또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그 은혜의 그 힘으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에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괜히 대출받아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면 그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염려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루에 하는 생각이 5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게 그런 말인 거죠. 근데 그 중에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85%나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5만 가지 중에 85%면 4만 가지는 뭐예요? 안 좋은 생각들하는 거죠. 그것에 대답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죠. 제가 누워가지고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이제 지쳐서 바닥에 진짜 자빠졌어요. 벌렁 자빠져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면서 제가 그때 바로 살아나서 일어나서 다시 설교를 준비를 했죠.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뚜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오뚜기다. 오뚜기 한번 밀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밀면 다시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계속 넘어뜨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실 때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고 소생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육체가 지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이세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다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 주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개입하시고 자신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드로가 조언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 잊었구나. 너 혼자 하지 마. 하나님이랑 같이 해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게 20절인데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그에게 조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왜 모세에게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모세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기뻐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그들에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모세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뭘 하라고요?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보여주라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여기 도달한 곳이 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그 신의 산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세가 이 다음 장부터는 뭘 하냐면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럼 너희들은 가서,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특별 일반 계시만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특별 계시의 결핍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위해서, 예전에 그 연약했고 추악한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방법들을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너가 지금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가 알지 않았냐? 너가 맛보지 않았냐? 경험하지 않았냐? 너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유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돼요. 모세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그 결과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뭘 권면하냐면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지금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뭐예요? 충성된 사람은 뭐냐면 신실한 믿음직한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생존할 수 있었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다른 이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수되어졌다는 거죠.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저를 일으켰던 게 무엇입니까? 제가 알던 그 하나님이요.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대한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제 안에서 역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잡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없어요. 내일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도요. 유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예배가 바뀌었습니까? 회당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가정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세 이후로 기독교가 인정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커다란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각 가정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가 온 이후에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그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이 한 가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된다.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각 가정에서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게 사라졌어요. 산업화 사회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치던 것을 이제는 교회에게 위탁하게 됐습니다. 왜? 부모가 다 바쁘니까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전도사님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다 맡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원히 살고 죽는 일인데, 영원한 그 생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그렇게 중대한 일인데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우리는 타인에게 그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이 코로나는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여전히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먼저 그 복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왜 교회를 다녀? 왜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만이 진리야?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생각을 바꿔보니까 제가 염려하지 않고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와, 완전 대박이에요. 지금 저희 그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한 분들이 253명이에요. 저희가 조암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요, 이 물리적인 제한이 다 없어졌어요. 서울에서, 중국에서, 여러분들 향남에서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성경 공부를 같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새로운 교회 형태들이 세워질 거예요. 분당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광주에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각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가르치고 전하면서 교회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들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먼저 알고 누군가를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가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위임하라. 사람을 세워서 위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쳤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뭐였냐면 지금 개역개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에 상처받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어떤 경제적인 또 지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건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21절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 하고선 곧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이 너가 감당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우습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의 왕으로서 사는 사람인지,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A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B라고 하면 자신의 뜻을 굽힐 수 있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입증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속은 다른데 말은 맨날 다르게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걸 자꾸 익혀요. 근데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 불만 있으면 그냥 와서 얘기하셔도 돼요. 그걸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책임감 있고 약속을 잘 지키고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리하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에너지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모세가 다른 사람들 섬기듯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세가 지금 혼자 그렇게 애쓰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요,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또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어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지치고 무기력하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지배합니까? 엄습하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막 지쳐서 쓰러져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그 능력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꿈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점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주님을 교제하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영혼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며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또 가르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정함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